세계 제2차 대전의 이야기를 담은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을 쓴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5년간 암 투병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마다 감격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이언은 고통 속에서도 한결같이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라이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새날을 맞을 때마다 5가지 기쁨이 있어요.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끝낸 것이 감사하지요. 넷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일상에서 샘솟듯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평범한 생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왼쪽에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워낙 파열이 심해서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6주간 이 팔을 들어주는 부목을 대고 살았습니다. 부목을 댄 채 24시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잠잘 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이 부목을 딱 댄 순간 그 엎치락 뒤치락도 못하고 반드시 누워야만 합니다. 그러니 단잠을 못 자고 수시로 깹니다. 할 수 없이 소파에 앉아 자다가 다시 누웠다가 엎어졌다가 하면서 쪽잠을 겨우겨우 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잘 때마다 뒹굴며 자는 것도 은혜였구나. 그것조차 은혜였구나.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성도에게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마땅히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 그것이 감사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웃 어른이 선물을 주면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하나요? 5글자로 대답하세요. 답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느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말씀하기를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거역하기 마련입니다. 선을 베푼 이웃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라라, 보라라 겨울바람아, 은혜 모르는 인간에 비하면 너는 그렇게 차갑지 않구나. 성도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들어가시는 그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쯤에서 나병 환자들이 몰려 있는 아마 환자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분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하기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차단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2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우시야 왕이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비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내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다. 내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그분을 향하여 경배할 수 없다. 이 사실이 믿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어야 합니다. 입에 빠지는 것을 쉽게 여기는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중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더 고통스러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고통스러워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나병 환자들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남들이 고칠 수 없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10명 다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환자촌에 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지만 이 10명만큼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에 걸리면 이 성대가 훼손되기 때문에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도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함께 소리를 모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 외쳤을 것입니다. 필사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병이 낫게 되면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완치됐다고 인정을 해줘야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을 말씀하기를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환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중에 진물이 꾸덕꾸덕 마르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임을 아십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허다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고백, 이 노래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자, 성도에게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감사도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가 어느 날 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귀가 중이던 헨리 박사는 그를 덮친 강도에 의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구타를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다 뺏깁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에게 당한 걸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뺏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참, 이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감사하는 삶이 참 경이롭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게 선대한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말씀하기를,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이 달려가다가 몸에 났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10명이 다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마 나머지 9명도 들었을 거예요. 워낙 큰 소리를 말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제사장보다 먼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태도가 은혜를 입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수시로 불평합니다. 어떤 경우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가 뭐예요? 노예로 죽지 못해 살면서 얻어먹은 음식인데, 근데 이 음식들이 육체는 자극을 주는 음식들이었단 말이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노예를 있을 때 겨우겨우 얻어먹었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며 불평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휘말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길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이 여정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가 없이 어떻게 생존이 가능하겠어요? 이 특별한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이 단지 이들의 모습일까요? 혹시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영성이 있는 성도는 작은 일에도 큰 감사를 드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21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심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작고 큰 모든 손길들,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쓰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10명이 다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만일 우리에게 오늘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제게 행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간구하지만 응답받은 후에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은총을 부르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을 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매일 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말했습니다. 이 자루에는 너희들이 가져갈 빵이 들어있으니 한 개씩만 가져가거라. 내일 오면 또 빵을 주마.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 무섭게 자루에 달리도록 서로 큰 빵을 골라 들고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가만히 서 있다가 마지막에 남은 가장 작은 빵을 들고서 늘 이 부자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인사를 드립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몇 날이 계속되던 중에 어느 날 아이들은 빵을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레첸은 맨 나중에 남은 또 하나의 작은 빵, 제일 작은 빵을 들고 역시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하게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빵을 먹으려고 엄마와 함께 빵을 딱 찾았는데 그 빵에 은화 50센트짜리가 6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큰 돈이거든요. 깜짝 놀라서 그 돈을 돌려드리려고 부자 할아버지에게 갑니다. 그 부자 할아버지가 그레첸을 향해서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 거야.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의 작은 음성을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그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육체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 치유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곧장 달려간 9명은 제사장에게 정결하다는 선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에게 구원의 선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엘링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으로 왔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돌아왔다. 할렐루야. 얼마나 특별한 은총입니까? 감사하며 얻은 은혜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감사하며 받은 신령한 복이 얼마나 영원합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는 더 감사할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불평하는 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타경철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을 선사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선사하기 때문이지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위험이 다가오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동굴이 시작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터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총을 때가 되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했던 빌립 하워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면 그 상황이 진실로 감사할 상황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은총을 예비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셔야 아시겠지만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적 단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몇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엮은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의 폐인이 된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생활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주정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전련발이었을 때 당신이 나를 일으켜 걷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려는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을 못 구하고 살다 보니 이런 꼴이 되었어. 그 다음 예수님은 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어?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지만 나는 고독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옛 생활로 시작했어. 그 후 예수는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이웃과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이복의 청년, 어째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때 불량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시각장애자였어.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말이요? 보이는 것이 온통 화가 나는 것이고 신경을 돋구는 세상이 아니요? 그래서 나는 화풀이도 하고 내 성질대로 살게 되었어. 이 단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 회복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나를 돌보시는 은혜, 끊임없이 내 삶에 젖어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자리에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프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지만 사랑은 베풀수록 더 깊어지고, 감사는 할수록 더 풍성해진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의 계절에 나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감사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내 생애 속의 모든 은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